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이 이게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 이렇게 표현을 아주 잘 해놨어요. 아주 잘했어요. 아마 신불신간에 이 내용은 다 알아요. 너무 좋아요. 아마 시 중에 서열을 매긴다면 제가 볼 때 등수 안에 드는 아름다운 시일 겁니다. 시편 23편 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냥 읽기만 해도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 목동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양을 치면서 자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겠구나 하는 걸 깨닫고 저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지금 본문의 주님께서도 다윗과 같은 그런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문지기는 목자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목자라 그걸 알듯 예수님도 그 내용을 다윗 비스름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이리가 양을 득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표현은 다양해도 결국 둘 중에 하나인데 목자와 도적입니다.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도적은 바로 마귀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면 누가 목자고 누가 도적인가? 아주 간단해. 그것도 양을 위해 죽으면 그게 목자고 그 양을 잡아먹으면 그것이 일이 마귀입니다. 양을 위해 죽으면 그게 목자고 그 양을 잡아먹으면 그게 일이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은 우리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인데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거죠. 자,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 속에 종종 드러내놓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은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라도 죽어서 네 양들을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히면 꼭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생각 따라가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때 사람 생각 내세우면 주님은 그거를 사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사탄이라고. 자기는 자기 생각 같지만 주님은 그것을 사탄의 생각이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갑자기 어쩔 수 없어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8장 3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정리해 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그리고 목자의 눈에 비친 양은 어떨까요? 목자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양입니다. 우리는 바로 목자 되신 주님의 양입니다. 양의 심정으로 우리 양을 보지 마시고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 양을 보시는 여러분 되셔서 그런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를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주님이 나를 보면 내가 죽어서라도 죄를 살려야 돼. 그게 나요. 자, 이제 목자 되신 예수님과 양된 우리의 관계를 아셨죠? 그렇다면 그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을 칠 때 이게 낮에는 우리에서 이렇게 풀어내 가지고 자유롭게 양들이 풀을 뜯어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이게 자유롭게 이렇게 이제 풀을 뜯어먹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 잘못하다가 양이 이렇게 흩어져 거기 잡으려면 잘못하면 일이나 이게 나타 잡아먹어 버리니까 다 불러들여 가지고 다시 이제 우리에다 가두고 이제 지키죠, 목자가. 그때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주어서 목자는 그 이름을 부르고 양은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데 이때 양들이 목자의 음성과 타인의 음성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그렇게 등신은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 목자의 음성은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목자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는데 아주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를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걸 보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전 저걸 읽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한 방에 전도가 끝나냐? 그렇잖아요. 지금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배와 그물 버리고 주님 따랐다. 그 말은 예수 믿어라. 배와 그물 버리고 주님 믿었다. 그 말이잖아요. 어떻게 이게 전도가 쉽냐? 이게 전도가. 그러다가 알아낸 게 뭐냐?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렇지. 그 능력을 보고 따랐겠구나. 이해되죠. 또 기록만 이렇게 나를 따르라 그랬지 아마 더 많은 말을 했을지도 모른다. 예수님이 설명을 많이 해가지고 또 불러냈을지도 모른다. 또 그것도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또 많은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했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러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고 밤새고 기도해서 가서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 또 인정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인정했어요. 근데 또 하나 알아낸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들은 바로 주님의 양이었구나. 그러니까 양이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 순간 바로 따라 나섰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오메 우리 목자가 나타나셨네. 나는 양이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1절에도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걸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이 사람도 목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는 목자의 음성에 그물을 깁다 말고 그냥 또 쫓아간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찾았구나. 그러니까 따라가는구나. 요한복음 1장 45절 이하에도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시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나오는 걸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때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셨을 때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주님을 따릅니다. 드디어 내가 목자를 만났구나. 이게 다 하는 거예요. 마태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도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삭개오도 그래요. 누가복음 19장 5절 이하에 예수께서 그거에 이르러서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한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깨달아지죠. 아,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구나. 아,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구나. 옳지, 시작. 자, 그럼 이걸 뒤집어 보세요. 반대로 생각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은 주님의 양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구분이 탁 되죠? 제가 이것도 네 박자로 이렇게 나눠봤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1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 안 하다가 나중에 순종한 사람 2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다가 나중에 떠나가 버린 사람 3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순종 안 하는 사람 4번. 여러분은 몇 번 같아요? 네, 제가 보니까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가 여기서 확 나뉘더라고요.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가, 잘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자인 줄을 믿고 알았삼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뭐라는 거예요? 양이라는 거예요. 양. 그러니까 안 가. 왜? 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고 순종할 거예요. 안 가요. 목숨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떠날 수 없어요. 그 말은 안 했죠. 오늘 말씀의 요지에 대입하면 나는 주님의 양이에요,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낙윈이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저 사람은 주님의 양이 아니고 저 사람은 주님이 자기의 목자가 아니었구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죠. 신기한 게 이 가룟 유다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들리는 음성이 하나 있는데 사탄의 음성은 들려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 증거가 나오는데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왜 주님의 말씀은 안 들어오고 저 사단의 생각은 들어올까? 제가 이걸 보고 오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저 정도는 아닐지라도 왜 사기당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의 말이 들려올까? 왜 바람 피우는 여자는 신랑 말은 안 들리고 제비 소리는 들려올까? 그것이 그들의 문제도 있지만 내 문제도 있는 거 아닌가? 왜 가룟 유다에게는 주님의 음성은 그렇게 옆에서 3년 동안이나 보면서도 안 들리고 마귀 소리는 그렇게 속속 들어올까? 여기서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영의 음성은 소리로 들려오기도 하겠지만 생각과 마음으로 들려온다는 겁니다. 영의 음성은 생각과 마음으로 들려온다. 시작. 물론 영의 음성이 소리로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저건 소리로 들린 것 같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근데 저게 소리인데 소리가 아니고요, 소리가 아닌데 소리예요. 저는 저 체험이 있어서 알아요. 제가 몇 번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소리로도 들어보고, 근데 그 소리가 아니고요, 소리가 아닌데 또 소리고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전 되게 100% 인정이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그 들은 소리를 그 왜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오잖아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하죠. 근데 그게 내가 놀란 게 뭐냐면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 톤이 그 비슷해. 나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만들어 제작한 분이 전혀 그냥 모르고 한 건지 아니면 그 사람도 뭔가 어떤 영적 체험이 있어. 난 그게 신기해서 그래요. 네가 섬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내가 볼 때 그건 속성상으로도 그거는 하나님 음성은 아닌 것 같아요. 마귀 소리지. 누누이 하는 말입니다. 내 말이 꼭 맞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내가 그렇게 깨달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영의 소리, 영의 음성도 다양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을 볼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영의 음성이 다양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 천사의 음성도 영의 음성이지만 마귀 음성, 귀신의 음성도 영의 음성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께서 은사로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이하를 보면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저 영을 분별한다는 말이 조금 해석을 해보면, 확대해보면 영적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귀신의 소리인지 마귀의 소리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은사로 구분을 못하면 내가 하나 또 가르쳐 드릴게요. 느낌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느낌은 평안함과 담대함이고 귀신의 느낌의 역사는 두려움과 불안함입니다. 무서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담대해져요. 그러나 귀신이 역사하면 다 우리가 세상 사람도 알잖아. 머리가 쭈삣쭈삣 쓴다고. 그런데 이거 있죠. 가룟 유다가 이걸 구분을 못해서, 몰라서 그랬을까? 알면서 그랬을까? 이게 이제 문제가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왜 기도가 필요하고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바로 내 힘으로 알면서도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1절 이하에 저희가 먹을 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대답하여 가르칠 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이 화가 있으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되 라삐오 내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렇게 대화를 하면서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대화는 하면서도 그게 일러주고 알려줘도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 소리는 쏙쏙 들어와. 마태복음 26장 14절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줄래?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저게 할 짓입니까? 그런데 저 짓은 하고 있어요. 해야 할 짓은 안 하고 하면 안 될 짓은 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한 일은 해야 할 일입니다. 가룟 유다가 한 일은 하면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마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또 부정합니다. 참. 제가 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요즘 힘들잖아요. 다 힘듭니다. 살기도 힘들고 코로나19도 힘들고 직장 생활도 힘들고 조그마한 크든 장사도 힘들고 식사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 힘든 중에 한 분이
다퉜나 봐요. 막 다투다 보면 혈압이 오르죠. 그 혈압이 터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지금 수술을 채 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이 피를 빼내버리면 거기 피가 또 흐르니까, 어차피 피가 또 흐르니까 그냥 놔둬서 거기가 좀 어느 정도 멈춘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지금 그 상태에 있다고. 너무 난감해서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그분이, 그 남편은 믿음이 원래 없는데 어떻게 저를 만나고 제가 성경 통독을 이렇게 그분하고 계속 같이 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목사님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계속 하는 거예요, 통독을. 저하고 단 둘이 그렇게 계속 합니다. 그런데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통독은 5분인데 그걸 다 쓴대요. 1시간 걸린대요. 읽는 건 5분인데 그거를 계속 저하고 통독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었대요. 제가 그때 다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돌려서 그 여자분도 그렇게 했다면 그런 일이 안 생겼을 것 아닌가, 그 생각을 내가 해본 거예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감당하기 힘들면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 만큼까지. 계속 뛰는 것만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 뛰다가 힘들면 걸으시고, 걷는 것도 힘들면 앉아서 쉬시고, 앉아 쉬는 것도 힘들면 주무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나 걷고 뛰면 되는 겁니다. 내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이 참으로 행복하기에는 그렇게 많은 것이,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식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먹으려면 수십만 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너무 맛있게 즐겨 가는 식당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둔산동 남도 항아리입니다. 수원에는 가장 맛있는 식당이 고구려고, 대구에는 안합정이고, 대전에는 남도 항아리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속담이 막 나와요. 옆에서 죽으면 죽는 줄도 모르고 먹게 맛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이겁니다. 그렇게 맛있는 식사가 안 비싸요. 너무 안 비싸요. 제가 꼭 얘기합니다. 이 정도면 이렇게 행복한 거를 못하고 그렇게 굳이 인생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은데 감당할 수 없는 일까지 그렇게 힘들여서 하다가 사고가 터지는가. 옷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우 목사님 교회에서 회의가 있어가지고 갔다가 거기 가보니까 내가 좀 하고 싶었던 그 옷 이렇게 왜 이게 싸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근데 그 꼭 하고 싶어, 우리 교인도.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싶어서. 근데 그걸 하더라고요. 창고에 가가지고 막 대거 사다가 이게 다 걸어놓고 아주 싸게 5만 원 어치 샀는데요. 자꾸 이런 때는 이제 이 과장되려고 그래. 그러니까 절제를 해야 돼. 한 보따리요. 한 차는 아니요. 한 보따리. 5만 원 주고 한 보따리 사다가 줬는데요. 집사람 그거 계속 입고 다니더라니까. 돈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내가 얘기합니다. 우리 손녀딸도요, 좋다고 그것만 입고 있어요, 지금. 옷 때문에 행복하기에는 그렇게 큰 돈 드는 게 아니구나. 정말 비싸고 좋은 것, 꼭 그것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구나. 마음만 바꾸면, 마음만 좀 내려놓으면 사사로움 속에 이렇게 큰 행복이 있는 것을. 내 진짜 건강이 걸려서 내가 말 안 하는데요, 진짜 라면에다 김밥하고 먹어보세요. 어우, 맛있어요. 천당 갈 때 싸갖고 가야 돼요, 진짜. 근데 건강에 별로 유익하지 않아서 내가 말을 안 하지. 돈은
필요한 만큼 벌어서 사는 것이지 예수님까지 팔아가면서 모으고 써야 할 만큼 그렇게까지라도 벌어야 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죠. 너무 힘들면 좀 내려놓고 쉬었다가 가십시오. 목사님, 내려놓을 수도 쉴 수도 없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러나 결국 쓰러지면 쉬잖아요. 쓰러지면 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분 출근 못 하잖아요. 쓰러져서 쉬지 말고 쓰러지기 전에 쉬자, 그 얘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담배 끊으세요. 끊으세요. 목사님, 못 끊어요. 못 끊어요? 폐암 걸리니까 또 끊더만 그래요. 폐암 걸려서 끊지 말고 걸리기 전에 끊자, 그 얘기라니까. 결단만 하면 내려놓을 수 있다니까. 꼭 사건과 사고를 만들어서 내려놓지 말고 그것이 나오기 전에 내려놓자니까. 이게 막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오시기를 바래요. 예, 그냥 막 감동이 되면 여기다 댓글 막 올려놔봐. 내 말이 얼마나 옳은 말인가. 물론 저도 제 말이 꼭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알아. 왜냐하면 목사님 놓을 수가 없다니까요. 알아. 그러나 놓을 수 없어도 쓰러지니까 놔주잖아. 죽으니까 놔주잖아. 목사님 죽으면 놔둬요. 살아서는 못 놔요. 그래요. 그러면 붙들고 있어. 예수님은 양의 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이 유일한 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다른 문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것은 몰라서 그러지 절도며 강도입니다. 신기한 거는 주인과 가족은 문으로 들어가지만 도둑놈은 꼭 창문으로 넘어오더만. 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개나 고양이는 문으로 들어오는데 쥐는 쥐구멍으로 들어오더라고. 이거 아셔야 됩니다.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 제발 모르면 그냥 주님 말씀 들으세요. 고집 피우지 말고.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직접 부르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부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직접 들리기도 하지만 저를 통해서 들리게도 하신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8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 하시기도 하시지만 예수님 통해서 하시고, 예수님은 직접 하시기도 하지만 제자들을 통하고, 제자들이 직접 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우리를 통해서도 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배후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 인식하고 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 이하에도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영접했지만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제가 제 말을 했는데 거역하면 내 말을 거역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했는데 거역하면 내 말을 거역한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다, 그 얘기죠. 요한복음 12장 44절에도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다, 너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 뒤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전하는 말을 거역하는 것은 곧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이하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산 거 아니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영생을 받으려고를 안 하는구나, 그 말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오죠. 30절에 보세요.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옥에 간 부자가 살아있는 형제 5, 저 죽은 나사로 살려보내서 오지 않게 해달라 그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한 얘기가 뭐예요? 안 됩니다. 나 살았을 때 그런 말, 산 사람 말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하면 믿을지 모르니까 죽은 사람 좀 살려보내서 믿게 해주세요, 그 얘기거든요. 그때 알았다 그러면 내가 죽은 사람 살려보내서 믿게 하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산 사람의 말을 안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해도 안 믿는다, 그 얘기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제 말을 거역하면 제 말을 거역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을 거역한 거다, 그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이 거역하면 여러분 말을 거역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을 거역한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체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9절 이하에도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되기를 오거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요한이 이미 얘기해 놨잖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거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금은 저 개인뿐 아니라 여러분뿐 아니라 온 세계가 다 힘든 때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설교 가운데 꼭 주님의 음성 들으시고 그 음성 듣고 힘내시고 그 음성 듣고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또 코로나에 대한 아주 좋은 상식을 하나 제가 발견했거든요. 이 코로나에 대해서 제가 4박자로 생각을 해봤어요. 제일 좋은 1등이 나는 코로나 확진자가 아니다. 그리고 아니면 1등이에요. 나는 코로나 확진자다. 그랬는데 아니면 그게 2등입니다. 나는 코로나 확진자가 아니다. 그런데 확진자면 3등이고 나는 코로나 확진자다. 그리고 확진자면 4등인데 이게 안 맞더라고요. 요 4박자가. 그래서 다시 정리하니까 3등이 틀려. 나는 코로나 확진자다. 그리고 기면 그것이 3등이고 나는 코로나 확진자가 아니다. 그리고 기면 그게 4등이더라고.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 지금은요 제가 아주 코로나에 대한 처방을 해드릴게요. 그냥 무조건 저나 여러분은 코로나 확진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나는 코로나 확진자다. 근데 아니요. 그러면 2번이죠. 코로나 확진자다라고 생각하고 조심하고 살았더니 전파가 안 됐어. 그러니까 1번이죠. 그러나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함부로 살다가 옮기는 사람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왜? 본인도 뭘 알으니까. 아이고 이거는 이 설교를 따가지고 KBS 뉴스 시간에 내보내야 되겠네. 장경동 목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맨날 비난하는 말만 내보내지 말고 이런 좋은 얘기를 좀 내보내면 좋겠어. 자, 다시 얘기합니다. 나는 코로나 확진자다. 시작. 그 의식을 갖고 살자. 그러면 자기가 철저하게 조심할 거 아니요. 그러면 전염이 전혀 안 될 거 아니요. 그러나 나는 괜찮다. 그러니까 함부로 살고 함부로 살다가 생기는 거 아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은 안전성만 중요한 게 아니요. 조금 불안하더라도 나는 코로나 확진자라고 생각하고 그런 자세로 사는 것이 더 확산되지 않는 가장 좋은 비결 같아서 제가 팁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절대 가족한테도 옮기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조심하고 어디서든지 이렇게 조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거나 저러거나 코로나 안 걸렸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요. 코로나는 코로나일 뿐이지 구원은 여기서 생기는 거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속에 쑥 모셔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나요? 안 들린 건가요? 못 들은 건가요? 저는 확신합니다. 음성은 들려옵니다. 지금 얘기하잖아요. 마음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내 음성을 듣고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안 듣는 거예요.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안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분은 끊임없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위험에 처하기 전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말씀해 주십니다. 못 듣는 거죠.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나는 주님의 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